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깨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성령의 터치를 사모해야 하는 것을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생수의 성령의 생수를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불부터 오르도록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성벽 위에 세워진 중보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이 하늘의 불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세상에 떠드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삶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에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 떠드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sacred conversation, 하나님과의 그런 성스러운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40년을 올라가는 여정 동안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는데, 만나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그걸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 거두었던 만나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24시간만 되면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겨서 만나는 매일 새로운 만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인 만나, 매일 아침 새롭게 거두어야 했던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양식을 얻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 만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세상에 떠드는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으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하여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어지러워졌던 혼란스러운 그런 삶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만나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매일 만나를 얻게 하소서. 요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자 반도 있고 여자 반도 있고요. 여러분 소속된 선교회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으로 성경 통독이든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든지 함께 그렇게 카톡방에서 매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점검하면, 혼자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말씀 묵상하겠다고 홀로 그런 여정을 시작했다간 작심삼일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데, 함께 이렇게 카톡방에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서로를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만나를 얻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며 매일 만나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의 이 결론의 부분의 메시지를 나누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아직도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look, I am here.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을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을 나간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게 되고, 먼저 찾으면서 그것에 그냥 마음이 푹 빠져 살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영혼이 메마르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범한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자기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우물을 파듯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노라. 두 가지 잘못했는데 정말 그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시킬 생수의 샘터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겠다고 다른 것을 찾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곳에나 그냥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물을 저장하는 지하 물 저장소 웅덩이를, 아구는 좁고 밑은 좀 더 넓게, 그런데 안에 이렇게 회를 바르고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우기에 이 빗물 같은 거를 많이 받아두어서 필요한 때 이 물을 꺼내 쓰는 시스턴, 물 저장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웅덩이 파는 거 물을 저장하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진정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겨 등을 그에게 돌렸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변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 주변 문화와 동화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능력을,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걸 감당하며 수행하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나의 유익함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진정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만족과 기쁨이 없는, 도리어 마음속엔 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그냥 갈등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는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임할 그 무서운 재앙과 환난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과 영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래서 이 죄에 빠져 죄가 불러오는 그 고통과 비참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이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에 빠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그들을 이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두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사랑이신데, 변덕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변덕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 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야곱의 그 12아들 세대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400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4000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신 역사적인 증거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 채찍질이, 사랑의 채찍질이 때로는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항상 그 신실함으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친히 다 지불하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쭉 읽으면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이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장 대표적인 뚜렷한 예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에게 등을 돌리지만 내가 내 백성을 잊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가 그들을 다시 얻으리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감당할 이 희생양으로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주고다로 너희들을 다시 얻으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사실은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인데, 호사야는 남북으로 갈려있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남북 나라 다, 두 나라 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사야는 그 이사야 66장의 그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호세아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실제로 경험하며 좀 살라고, 너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과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바람을 피웁니다. 불륜에 빠집니다. 가서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을 지키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줄게. 값진 보물, 폐물을 사주고 향품을, 향수를 사주고 사랑의 표현으로 가정을 지켜라. 남편이 준 이 보석 폐물, 이 향품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서 남의 아기를 임신하고는 그 연인에게 버림을 받는데,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노예 시장에 팔려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나갔는데 그냥 바람 피우고 나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석을 준 거 다 가지고 향품 사준 거 다 싸들고 나갔다가 그거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기를 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있는 호세아가 가서 자기 아내를 그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마음을 네가 직접 살면서 경험해 보아라. 구구절절 피가 절절 흐르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을 향해 내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노라. 호세아가 그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신랑을 버리고 바람나서 남의 아기를 임신하고 노예시장에 팔려버린 아내를 값을 주고 사오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내 사랑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 이하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다투거나 항상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의 영과 혼이 피곤하여질 것이라. 내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이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계속 고집을 피우며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이제 내가 그들의 소행을 다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주리라.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얼굴 외면하시는데도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제멋대로 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 내가 그들의 소행을 다 보았지만 저들의 저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로만 자꾸 가려는 저 마음을 고쳐주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한 마음, 배반하고 거역하는 마음 자체를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역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냥 한 번이 아니라 2주, 3주 계속 듣고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자꾸 흘러가는, 하나님, 우리의 이 배역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소행을 보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구나.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리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을 모두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사람이 병든 거 고침받으려면 치료 비용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 비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치료 비용까지 다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배역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치료 비용까지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이 배역하는 마음을 돌이키도록 고치시려는 그 치료하는 비용까지도 다 하나님이 내신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예배의 부름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쉽게, 이 우상에게 쉽게 끌려가는 이런 배역한 마음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이 배역한 마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데요.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낮아진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의 것 우상에 쉽게 끌려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배역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종일 발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그 갈망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호세아가 그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상하게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리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깨어나도록 성령의 터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질서를 주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매일 만나를 얻듯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잊을 수 없다.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찾으리라.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의 배역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목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